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도전과 미혹을 이기는 힘은 믿음과 인내입니다. 세상의 도전과 미혹을 이기는 힘은 믿음과 인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13장은 어제 살펴봤던 12장과 또한 내일 살펴볼 14장과 함께 마지막 7대접 재앙에 앞서서 성도들이 받을 고난과 또한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12장에서는 여자로 상징된 교회가 용으로 상징된 사단에게 핍박을 받게 될 것, 또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셔서 모두 실족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섭리하실 것임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살펴보는 13장은 그 내용의 연속으로서 성도들에 대한 사단의 계속적인 핍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12장을 보면 하늘의 전쟁에서 쫓겨난 용은 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마지막 박해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대행자 내지는 하수인으로서 두 짐승을 내세우는데, 오늘 살펴보는 본문은 그들에 대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은 이 두 짐승에게 자신의 권세를 주었고, 그들은 용을 대신하여서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한된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한 많은 상해와 피해를 입히면서 교회를 또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해를 입혔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은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또한 11절에서 18절은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온 세계 사람을,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본문 10절의 상반절을 이렇게 깁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특징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해 비방했으며, 또한 성도들을 싸워 이겼고, 또한 그들의 뜻을 거역하면 사로잡아 가고 또 칼로 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에 대한 외부적이고 또 물리적인 도전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로 취해지는 외부적인 또 물리적인 어려운 상황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를 생각해 보면 로마라는 그 절대적인 권력의 국가, 또 그리고 황제의 숭배 사상, 또한 그에 따른 정책들, 즉 예를 들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또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자의 밥이 되거나 불에 던져지는 경우들도 종종 또 자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이 초기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를 본다라면 교회에 대한 이와 같은 도전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파문을 당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삶의 모든 터전을 잃고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도 빼앗겼던 일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도 보면 마찬가지였습니다. 140년 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위협과 도전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유교의 전통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많은 핍박이
일어났으며 일제강점기 또 6.25 전쟁 등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슬람 국가이거나 아니면 각한 북한의 경우 또한 공산국가의 경우에는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여전히 있고 그 모습은 맹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의 도전들이 있으며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도전과 핍박 또한 불이익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깝게는 가족과 친척 또 직장의 동료와 상사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의 정책이 그러한 모습으로 펼쳐지는 모습들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는 뿔이 달린 짐승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또 관계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들을 핍박하고 얽매이고 올가매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폴리슨이 쓴 일상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일상의 삶 가운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악과 선이 존재하며 그 중간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부딪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 의하면 가정의 문제, 또 상사와의 문제, 거래처와의 문제, 또 사회의 문제, 국가 간의 문제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표면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내재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취할 것은 우리의 취할 우선적인 태도가 무엇이냐?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믿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정 감독회장님께서 교역자 회의를 할 때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세속적인 도전이 있다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증거를 의미한다라는 어떤 그런 맥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무엇이냐?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여전히 다르고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소망을 선포하기에 교회에 대한 도전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세상과 같아진다라면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도전하지 않고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상, 기독교가 그 본질적인 모습을 취하는 이상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도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교회, 진정한 신앙의 필연적인 모습 중 하나는 무엇이냐? 세속화된 세상으로부터의 도전과 영적인 부딪힘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말세 때의 모습에 대해서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은 자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도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당황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더욱더 거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의연히 대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기에 그럴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이 내 가운데 도전되어지는 것은 내가 신앙을 바로 하나님 온전히 붙잡고 있다라는 하나의 반증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세상의 도전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도전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함으로 의연한 모습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삶의 도전적인 상황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주어진 그 권세를 이용하여서 또는 이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사용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났고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적을 행하여 땅에 관한 자들을 미혹하며 우상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 위대한 기적의 역사와 유사한 모습을 흉내냄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함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외부적인 물리적인 어떤 도전과 핍박도 분명히 강했지만 교회 안에 거짓 예언자, 잘못된 교리적 가르침으로 혼란을 겪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각한 것들은 이단적 가르침, 잘못된 사상, 거짓 메시지를 통하여서 마치 그것이 진짜인 듯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잘못된 우상을 경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잃게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러한 도전의 목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게 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짐승의 표인 66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있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당시 로마의 황제, 즉 레오 황제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서 그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하여서 네로 황제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예수님이 아닌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부를 주었지만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사회적, 경제적 배척과 또 죽음을 강요했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 당시에는 길드라는 상인 조직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만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조건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활동도 사회적인 활동도 할 수 없었으며 보호조차도 받을 수 없었던 것이 당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의 모습으로 내가 오늘날 교회를 나오는 듯한 단순히 종교의 모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실제적인 삶 가운데 죽음과 망함으로 기결되는 상황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의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도록 때로는 유혹하였고 때로는 강요하였고 때로는 협박하였고 때로는 타이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서 결국 망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목적은, 악한 영들의 목적은 이와 같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들과 같이 영원한 생명에서 옮겨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은 짐승의 표,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잃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잃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깨어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사는 길이, 세상에서의 되는 길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는 인생이 진정한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 길이며 승리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보면 세 번째로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사로잡힐 사람이라면 사로잡힐 것이며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이라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도전 앞에서 믿음으로 또 인내함으로 버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로잡히더라도 칼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믿음과 인내로 버티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한 핍박과 또 그러한 도전의 시간들은 짧고 또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심판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볼 말씀이지만 끝까지 버틴 자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느냐?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 합류하여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버티지 못한 자들은 그 당시에는 마치 사는 듯한 모습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영원한 성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그 악의 때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의 때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42달, 이 기간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임하는 것은 무엇이냐? 악의 세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이 있고 한시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으로 반드시 신원하신다라는 사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한다라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불의 세력을 이기며 칼날을 피하고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이러한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인내함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궁극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보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도전 가운데 믿음과 인내로 넉넉히 승리함을 통하여 놀라운 권의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응답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황님의 모든 것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보아 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 불길로 지켜보아 주셔서 어떤 악함과 해함과 상함과 질병을 지켜보아 주시고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